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원한 아들 세 번째입니다. 6장의 영 마인드, 스피릿 마인드라고 하고요. 또 7장의 영원한 아들의 퍼스널리티, 8장의 영원한 아들의 실체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했던 거 함께 리뷰해 보겠습니다. 3장의 아버지의 사랑이 베푸는 봉사. 예, 요거 이미주 선생님이 좀 읽어주세요. 보라색까지 같이 함께 읽어봐 주세요. 문수의 미수. 보라색 제가 읽을게요. 베푸는 그 그 사랑이 베푸는 사역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표현은 어떻게 되는가? 제가 읽어요? 이미주 선생님. 예. 아버지는 사랑, 아들은 자비로운 표현, 자비는 아들이 표현하는 사랑의 응용. 사랑과 자비에서 신성한 핵심은 같고 표현의 질과 기법이 차이가 있다. 예, 모든 창조에서 자비의 사역들은 자비는 아들의 성품의 본질로, 둘째 그는 중심의 회로를 타고 나아감.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자비로 이어진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자비는 무한한 영의 사역과 그 후손을 통해 펼쳐진 예, 영원한 아들의 사역을 보면요. 아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계시하는 데 집중, 자비는 시간의 세계의 요청에 따라 베푸는 것이 아니다. 그의 자비로운 사역은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직접 드러내는 것이다.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시간 세계 요청에 따라 베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뭐 인간이 어,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어떤 요청에 따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자동적으로 영원한 아들의 자비는 자동적으로 베풀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또 베푸는 사역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표현. 아버지는 사랑, 아들은 자비로 표현됨. 자비는 아들이 표현하는 사랑의 응용. 사랑과 자비에서 신성한 핵심은 같고 표현의 질과 기법의 차이가 있음. 예. 그다음에 영원한 아들의 속성입니다. 사장에 우주 실체에서 영원한 아들. 영적인 힘은 절대적이다. 모든 영, 실체를 완전히 통제. 순수한 모든 영 존재, 가치는 아들의 영, 인력 반응. 영원한 아들의 영, 인력, 영 파워는 미래의 영적 우주에서 전적으로 적합. 예. 현재 그 영원한 아들의 그 영인력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파라다이스 창조의 아들이 진리의 영의 회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영원한 아들의 영인력 그다음에 이런 또 영적인 그 힘 이런 것들은 현재 우주에서라기보다는 미래 영적 우주에서 적합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증명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다음에 영원한 아들의 그 영적 전능성을 보면은요. 온 우주의 영적 통일을 구성, 창조의 영적 응집력은 아들에게 있음. 아버지 아들의 영적 계심과 구별 안 됨. 아버지의 영은 아들의 영 안에 계신다. 예, 영원한 아들의 영원한 아들에 집중되어 있는 건 이제 영적인 부분입니다. 아버지 아들의 영적 계신, 어디에서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그분의 영은 공동작용으로 믿음. 예, 공동적 영으로 믿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영인지 아들의 영인지 이거를 이제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동작용으로 믿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퍼스널리티 접촉에서 영원한 아들은요? 아버지는 퍼스널리티 회로에서 다른 퍼스널리티들과 접촉. 아버지 분신, 즉 생각 조절자들이 퍼스널리티들 속에 있음. 아들의 영은 생각 조절자들과 조율. 예, 예. 다음. 예. 두 번째, 인간과 영원한 아들의 영적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생각 조절자처럼 인간에 깃들지 않은 조절자가 인간 마인드를 점점 정복하는 것처럼 인간은 영 회로에 점점 더 반응. 예, 우리가 조절자도 인간 마인드 안에 들어와서 점차적으로 이제
그 정복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은 점점 영적인 것에 반응하게 되고 영적인 반응함에 따라서 영적인 회로에 이제 반응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그 공부할 때 잠깐 얘기를 나눈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같은 경우도 선생님 저 이문 선생님 잠깐 소리를 좀 이렇게 저거 좀 해주세요. 예, 예, 예. 그 예수님 같은 경우도 저기 뭐야 조절자가 예수님 안에 있는 조절자가 예수님 자신을 완전히 정복할 때 정복했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세례받기 전에 이제 거의 완전히 정복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 그리고 세례받을 때 조절자가 떠나갔죠. 조절자가 떠나갔고, 근데 이제 그 예수님 자신도 세례받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점점 조절자가 예수님의 마인드를 정복하는 과정들이 수시로 표현되고 있어요. 어, 처음 13살 땐가? 그때 처음 이제, 예수님 하나의 메시지를, 초인간적인 메시지를 하나 받아요.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었는데, 그때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조절자가 예수님 정복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조절자가 인간 마인드를 정복하는 그런 그런 과정이 이제 영회로에 점점 더 반응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영원한 아들의 영적 자의식. 지혜, 지식 면에서 아버지와 완전히 동일, 구별이 안 됨. 예, 아들은 아버지처럼 모든 것을 알며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함. 예, 영원한 아들의 전지성. 모든 영과 영적 변화는 존재들의 수와 위치를 안다. 예, 슈프림 빙의 반영성을 충분히 인식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도 모든 것을 안다. 예, 이 반영성이라는 거는 현재 일어나는 것을 거울처럼 이렇게 비춰가지고 다시 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프링비는 체험적 신으로서의 그 반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 우주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있어요. 이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이것처럼 영원한 아들도 그런 모든 그 반영성을 이용해서 다 알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거기 이제 뭐가 다르냐?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의 이런 어떤 개념적인 거는 거의 같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영원한 아들의 속성. 진화 세계에서 네, 계속 해주세요. 진화 세계에서 파라다이스 이거 저기네. 갑자기 예, 두개 켜놔갖고 두 개 켜서 안 돼. 아니 저기 음, 타블릿 PC하고 핸드폰하고 그게 두 개가 다 되기 때문에 하나는 꺼야 돼요. 네, 진화 세계에서 파라다이스 창조아들의 수요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아들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어려운데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창조아들의 그 수요, 그러니까 미가엘 예수의 그 수요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편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예수님 참 자비로 많이 자비의 그 봉사가 이제 많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영혼화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속성 연구에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영혼의 아들 6편, 그다음에 7편 끝내고 이제 아버지 그 1편을 이제 들어갈 건데요. 이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제가 이제 1편부터 시작해서 5편까지 이렇게 긴 편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하나님의 영적 속성 우리가 연구를 하다 같이 함께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창조아들도 바로 이럴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5장의 영원한 아들의 한계인데요. 예, 우리 이민주 선생님 이제 소리 작업 안 나고 다 되나요? 예, 영원한 아들의 비활동 영역.
여, 음, 예, 영혼아들의 물리, 마인드 영역에서 활동하지 않음. 예, 신절대자의 잠재형 영역에 침투 안함. 이 잠재력들은 신절대자가 실체화될 때 아들의 영 인력에 흡수됨. 예. 영원한 아들의 그 퍼스널리티 창조 영역입니다. 퍼스널리티는 우주 아버지만의 선물인데요. 물론 이제 우리 그 무한원령의 퍼스널리티 수요도 있어요. 근데 무한원령의 퍼스널리티 수요는 우주 아버지가 보편적으로 퍼스널리티 수요하는 거와는 달리 그 무한원령은 이제 그 자기의 그 사역, 자기의 일들, 말하자면 이제 동력주의자들, 동력 통제를 위해서 무한한령의 그 후손들에게 퍼스널리티를 수여합니다. 어떤 특정적인 어떤 퍼스널리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제, 어, 퍼스널리티 수여는 아버지의 독점적인 사역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예, 아들의 욕 읽어주세요. 아들의 창조형 무리는 퍼스널리티 없음. 아니다. 아니다. 퍼스널리티가 아니다. 아니다. 예. 아니다. 퍼스널리티 창조 시 아버지 또는 합동 행위자와 공동 창조. 단, 아버지 영원한 아들의 공동 창조된 퍼스널리티들에게만 창조 능력을 전수한다. 예, 여기 아들의 창조형 무리는 퍼스널리티가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일단 아들의 창조형 무리는 보통 영세력들로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아들의 영적 무리들은 또 초월 성격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란시아서에서 이 언급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아들의 영무리는 퍼스널리티가 아니다. 근데 이제 30편의 그러니까 성격자들 무리 속에 이 아들 창조형 무리에 대해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초월 성격자 무리들에 대해서 언급되는 부분이 잠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퍼스널리티가 아니란 뜻은 일단 아들 창조형 무리는 임퍼서널 존재들 그러니까 진리형 같은 경우는 임퍼서널 존재거든요. 퍼스널리티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그 공개되지 않는 그 영무리들이 있는데 이들은 거의 소초월 성격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왜 초월 성격자들이고 임퍼서널인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최상 그 스프링 빙에 대한 부분이 유란시아서의 115편부터 118편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영원한 아들의 그 활동은 거의 이제 그 초원 세계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만일 이 필사인간의 최종 목적이, 최종 목표가 이제 그 최후자들이잖아요. 파이널 리터들인데, 파이널 리터가 이제 6단계 영이에요. 파이널 6단계인데, 이 영어로는 아들의 그 0단계, 최종 영은 7단계예요. 그래서 6단계에서 7단계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영원한 아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 과정이 이제 그 스프링빙의 저기 편에 이제 나오고 있고 그래서 거의 이제 아들 창조 영물이는 퍼서널티보다는 어떤 임퍼서널, 현재 영적 세력에서 임퍼서널이고, 그다음에 또 초월 성격이다, 슈퍼 퍼서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마 이 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요리하셔서 읽어본 내용적으로 봤을 때, 왜 퍼서널리티가 아닌가라는 내용을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어요. 예, 영원한 아들의 창조자 특권 수요. 아버지 영원한 아들의 직접 성격화된 아들들에게만 수여됨. 성격화된 아들들은 직접 창조한 아들들에게 창조 특권을 물려줄 수 없음. 예, 뭐 직접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직접 성격화된 아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창조 아들들 미가엘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미가엘들은 이 영원한 아들의 그 창조 특권을 받아요. 받는데 미가엘들이 창조한 그 아들들이 있어요. 미가엘이 이제 지역 우주를 창조하고
어머니 영과 함께 이제 아들들을 창조해요. 멜기세덱들이나 보론다덱, 라노란덱 아들들을 창조하게 되는데 이들은 창조 특권이 없어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영원한 아들의 영 인력 작용. 모든 영 퍼스널리티들을 끌어당김. 영 아버지의 퍼스널을 보여줌. 네. 그다음에 아버지 아들의 인간 창조 계획. 아버지의 생각 조절자가 직접 깃들어 있는 하나님. 아들의 모습 창조. 음, 아들은 영회로로 인간을 둘러쌈. 인간의 영적 전진을 위해 함께 일함. 예. 뭐 이제 우리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아버 하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던 내용들이 이제 이 성서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하자. 그럼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거는 바로 생각 조절자가 깃들어 있는 모습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영원한 아들의 그 마인드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마인드 그러면은 일단 스피릿 마인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모론시아 마인드가 있고 매트리얼 마인드, 물질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매트리얼 마인드, 물질 그 지성, 물질 마인드의 범주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영원한 아들은 바로 이제 스피릿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영원한 아들은 영과 마인드를 가졌지만 필사 마인드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인드나 영이 아니다. 유한자, 우주, 물질, 퍼스널 수준에서 필사 인간은 마인드를 인지한다. 사람은 또한 퍼스널 이하, 동물 수준에서 작용하는 살아있는 유기체 안에서 마인드 현상을 지켜보기 때문에 초물질 존재들과 결합되었을 때 순전하게 영 퍼스널러티들의 일부로서 일어나는 마인드의 본질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마인드는 실존적 영 수준을 언급할 때 또 지능의 영적 기능을 나타낼 때 다르게 정의되어야 한다. 영과 직접 연결된 마인드 종류는 영과 물질을 조정하는 마인드와 비교할 수 없고 또한 오직 물질과 연합된 마인드와도 비교할 수 없다. 예, 그 인간은 이제 순수형 마인드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다. 일단은 그 스피릿 마인드를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머티리얼 마인드, 물질 마인드 소유자들은 이 스피릿 마인드를 파악하기도 없고 더더구나 스피릿 마인드 아래에 있는 모론시아 마인드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일단 그 단계에 가야만 우리가 이 마인드를 이 마인드는 이제 의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모론시아 우리가 이제 여기 이 행성은 일단 물질 마인드가 이제 물질 마인드가 이제 보조지성령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보편화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모론시아 세계에 가면 이제 모론시아 마인드가 다시 이제 주어지길 텐데요. 거기 가야 이제 모론시아 마인드를 알 수가 있고 또 스피릿 마인드 같은 경우는 지형우주를 졸업하게 되면은 이제 영 1단계가 되는데 그때야 이제 이 스피릿 마인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 마인드 영, 그 보조 지성령이라고 하죠. 또 마음령, 보조 마음령 이렇게 얘기하고요. 모론시아 마인드, 코스믹 마인드와는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파악하기 어렵는데 어려워요. 영은 항상 의식적이며 마인드를 지니며 다양한 신분의 단계를 소유한다. 어느 단계에서 마인드가 없다면 영 존재들의 형제 속에서 영적 의식은 존재할 수 없다. 마인드에 상당하는 것, 즉 인식할 수 있고 남에게 인식될 수 있는 능력은 신 본질에 속한다. 신은 퍼스널, 프리퍼서널, 슈퍼퍼서널 또는 임퍼서널일 수 있지만 신은 결코 마인드가 없을 수 없다. 적어도 유사한 독립체들, 존재들 또는 성격체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가진다. 예, 일단은 마인드는 퍼스널리티 소유자들은 무조건 마인드를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든 또 영적인 존재든 또 물질적인 존재이든 또 모론시아 존재든 마인드는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 마인드 의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영 마인드 의식은 일단은 각 신분 단계에 맞춰서 마인드가 소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신분 단계라는 거는 이제 뭐 그 삼일체 신들 그러면 삼일체의 그 세 분의 신들 그러면 이제
그 절대 존재들이잖아요. 그 존재적인 분들은 또 그 존재적인 그 마인드를 소유하고 있고요. 뭐, 또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 마인드를 소유하고 있고,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론시아 존재는 모론시아 마인드를 소유하고 있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마인드 자체가 마인드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을 그 다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인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은 바로 마인드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신의 본질이다. 신 본질에 속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퍼서널, 신들은 이제 이 퍼서널, 또 프리퍼서널 같은 경우는 조절자가 되겠고, 슈퍼퍼서널, 좀 전 제가 이제 서두에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그 초월 성격, 어, 아, 그, 초월 성격은 이제 우리가 보통 초월 성격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이제 일반 그냥 퍼서널 존재거든요. 퍼서널 존재인데 이 슈퍼 퍼서널 존재 같은 경우는 이제 과연 누구인가? 이제 세분 신들을 얘기를 했지만 일단 이제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해요. 앱소나이트 존재들이 또 있어요. 초한 존재들이 있는데 이 초한 존재들은 초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도 애매한 게 왜냐면 하버나 시민들은 이제 앱소나이트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어 초월 성격이냐? 이것도 좀 그 표현이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성격자이면서 또 초월 성격자이거든요. 이 슈퍼 퍼서널이거든요. 그래도 영원한 아들은 당연히 이제 슈퍼 퍼서널이고 또 퍼서널리티 패턴이잖아요. 성격자이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따로따로 이 퍼서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들은 퍼서널이면서도 또 이 슈퍼 퍼서널도 같이 소유할 수가 있고 또 조설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의 분신인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프리퍼서널까지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접근하면 될 것 같고 이 슈퍼퍼서널이나 프리퍼서널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서 그 이해 접근하는데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어요.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임퍼서널, 이제 임퍼서널은 이제 우리가 비성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임퍼서널, 넌퍼서널이 이제 우리말로 다 비성격이에요. 근데 임퍼서널과 넌퍼서널은 종류가 달라요. 넌퍼서널은 아예 이제 물질 존재는 넌퍼서널이거든요. 그것도 비성격이에요. 근데 임퍼서널은 이 영세력들, 뭐 진리의 영이나 성령 이런 거 다 임퍼서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우리말로 비성격이라 표현하기가 애매해서 이제 제가 영어로 제가 좀 사자교 정분에서 영어로 쓰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모두 다 이 영 마인 모두 마인드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인드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바로 소통 능력이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초월 성격 존재들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초월 성격 존재 130편의 거기 보면은 이 초월 성격 존재들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오고 있는데, 일단 광대한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초월 성격 존재들이. 근데 소개되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한테 얘기해봤자 아무 유익함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별 소개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만 이제 우리가 알아서 좋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라시아서로 계시가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것들은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것들은 이분들이 계시하지 않더라고요. 영원한 아들의 마인드는 아버지의 마인드와 같지만 우주에서 어떤 다른 마인드와도 다르며 아버지의 마인드와 함께 합동 창조자가 낳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마인드들의 조상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마인드, 곧 셋째 근원 중심의 절대 마인드에게 조상이 되는 지성은 아마도 생각 조절자의 프리마인드에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 이 아버지 분신들은 전적으로 합동 행위자의 마인드 회로 밖에서 완전히 존재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프리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존재가 아는 대로 안다. 그들은 인간 사고의 동등한 형태를 즐긴다. 예, 일단 프리마인드라는 걸 이거 보고 나서, 정리하고 나서 같이 함께 볼 건데요. 일단 영원한 아들의 마인드. 일단 영원한 아들의 마인드는 아버지 마인드와 같다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아버지의 생각이 말씀으로 표현된 분이 이제 퍼스널라이징 된 부분이 이제 영원한 아들, 이터널 선이기 때문에 마인드가 이제 같다라고 보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아들, 아버지의 마인드는 합동 창조자 후손들 마인드의 조상이다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좀 이제 이해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일단 이제 우리가 마인드의 그 절대 마인드는 일단 합동 창조자잖아요. 합동 창조자인데 합동 창조자 후손들의 마인드 조상이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도 제가 이걸 이해하고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서 전달하려고 하니까 조금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일단 이거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이 프리마인드에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 프리마인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아들 아버지의 마인드가 합동 창조적 후손들의 마인드 조상이 된다라는 그 의미를 이 프리마인드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 프리마인드는 바로 생각 조절자가 이제 그 프리마인드를 갖고 있거든요. 생각 조절자는 프리퍼서널이잖아요. 선성격자고 또 마인드조차도 이제 프리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합동 창조자 후손들, 우리 옆에 있는 후손들을 보면은 또 천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후손들, 수호 천사들 볼 수가 있는데, 이 수호 천사들은 퍼스널리티잖아요.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고, 또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기능적으로 우리 안에서 프리마인드의 기능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함부로 우리 그 이 마인드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내 뜻대로 해. 이거 내 의지대로 너는 해야 돼. 라고 하지 않고 인간의 마인드를 존중하고 그걸 우선 일단 옆에 도와주는 역할, 뭐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영원한 아들 아버지 마인드가 일단 합동천적 후손들의 마인드의 조상이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조절자의 프리마인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존재들처럼 우리가 알고 또 사고하는 것을 즐긴다. 그런데 우리 프리마인드에 대한 부분을 잠깐 함께 좀 준비한 거를 같이 보겠습니다. 예, 요거 글씨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문수 선생님, 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일단 정의, 프리마인드, 근데 번역은 이제 선지성, 선마음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마인드 자체가 이제 지성 마인드로 그냥 번역이 돼서 이제 일단 선지성으로 저는 일단 재단본을 기준으로 번역이 했는데 일단 프리마인드 이게는 이제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전이라는 것이 인간 세상 속에서 펼쳐져 있는 그 언어를 등재한 거잖아요. 근데 이 프리마인드라는 거는 인간 역사에서 인간 역사에 나타나 있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유란시아서가 나오면서 새로운 언어가 또 하나가 탄생이 된 건데, 예. 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챗GPT를 프리마인드에 이제 그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면 엉뚱한 얘기 많이 해요. 예, 챗GPT가. 왜냐하면 프리마인드에 대한 내용, 기록들이, 이 사전에, 그 역사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 챗GPT는 프리마인드를 잘 설명을 못 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유란시아서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 프리마인드, 전 의식적 기능, 마인드 이전의 의식적 구조. 예, 이 전 한자를 잘 보셔야 돼요. 예. 이는 합동 행위자 제3근원 중심의 공식, 마인드 회로에 속하지 않는 임퍼스널, 비성격 존재, 생각 조절자가 수행하는 어떤 형태의 인지 기능이다. 즉, 마인드는 아니지만 아예 아무 기능도 없는 건 아닌 상태이다. 예. 이 생각 조절자가 이제 프리퍼서널, 임퍼서널, 뭐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생각 조절자는 프리퍼서널, 선성격, 그다음에 임퍼서널, 비성격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해하겠고요. 주요 특징을 보면은요. 네. 존재 범주, 예. 임퍼스널, 비성격, 비인격 존재, 특히 생각 조절자,
음, thought adjuster, 마인드 회로, 수속되지 않음, 합동 행위자의 마인드 회로 바깥, 기능, 알고 인식하고 판단하며 인간과 상호작용 가능, 예, 네. 인간의 사고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 의미, 선적, 신적, 신적 촉관, 지각, 지도, 디렉션, 기능에 가까운 개념. 예. 예, 이 이제 이 프리마인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떤 조절자로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조절자를 예를 든 건데요. 예, 지금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교표가 나오는데 우리 보통 마인드와 프리마인드에 대한 거, 그다음에 또 넌마인드, 어, 그 노마인드 이런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일단 노마인드는 일단 물질이니까요. 물질이니까 다 해당 없으면 없음 나오니까 이건 빼고요. 인문 선생님 일단은 그 예시 존재부터 해서 표현 방식까지 좀 읽어주세요. 예시 존재, 인간, 천사, 신존재. 프리마인드는 생각 조절자, 예, 회로 소속, 합동 행위자 마인드 회로, 회로 바깥, 예. 프리퍼스널 아니, 퍼서널리티 형태. 형태, 있음, 프리퍼스널, 판단, 자아 기반 사고, 신적 직관, 유사 사고, 네, 비슷한 사고. 표현 방식, 언어, 감정, 상징, 음. 내면 인도, 조용한 직감. 예, 결론을 보면은, 프리마인드란 예, 생각조절자와 같은 비인격 존재가 인간이나 천사처럼 공식적인 마인드 회로, 관을 통해 인식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초월적 정신적 인식 구조이다. 이거 잘못했다. 잠깐만요. 마인드 회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예, 여기 이제 그 인간이나 천사처럼 공식적인 마인드 회로, 그러니까 성령 회로죠. 성령의 그 회로인데 이 마인드 회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어, 뭐가 있어? 왜 이렇게 글씨 너무 이렇게? 네, 신적 직관을 통해 너무 너무 많 신적 직관을 통해 인식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초월적 인식 구조라는 겁니다. 네, 프리마인드가 이렇게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일단은 그 철학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마인드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프리마인드는 이렇게 됐고요. 일단 조절자의 마인드가 프리마인드다. 그 이제 이 프리마인드는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우리처럼 알고 또 사고하고 있는데 활동하는 부분에서는 좀 가이드하고 조용한 상태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아들이 그 영원한 아들의 그 어떤 그 마인드가 이제 아버지 마인드와 함께 그 합동 창조자가 이제 절대적 마인드인데, 어, 이 그 합동 창조자의 후손들에게 주는 그런 어떤 조상이다라는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프리마인드, 생각 조작자 프리마인드까지 이제 온 건데요. 이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천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그런 부분은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이제 천사들도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이제 영 마인드를 갖고 있겠죠. 가지고 있을 텐데, 이제 그 마인드들은 우리 인간에게 함부로 하거나 이러지 않고 어떤 영원한 아들의 그 어떤 유형,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 예. 영원한 아들은 온전히 영답다. 사람은 아주 거의 전적으로 물질이다. 따라서 영원한 아들의 영 퍼스널러티, 파라다이스를 도는 7개의 영적 구체, 그리고 파라다이스 아들이 창조한 임퍼서널인 것들의 본질에 관한 많은 것은
내가 내바돈 지역 우주에서 모론시아 상승을 마치고 나서 영지위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초우주를 거쳐서 하버나까지 계속가는 동안에 이러한 영에 감춰진 많은 신비는 너희가 영의 마인드, 영적 통찰력을 부여받게 되면서 분명해질 것이다. 예, 영원한 한들의 그 마인드를 어떻게 하면 파악할 수가 있는가? 일단은 인간은 물질 마인드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 마인드를 파악할 수 없다라는 내용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영 마인드, 스피릿 마인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언제이냐면은 모론시아 그 기간 지역 우주를 졸업하고 나서 1단계 영이 돼야만이 그때야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우주에 이제 초우주에 가면 이제 커스믹 마인드를 이제 받게 되는데요. 이제 커스믹 마인드는 이제 그 영마인드의 그 바로 즉 바로 밑에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때 분명하게 이제 좀 영마인드도 같이 함께 에, 그 이제 같이 영마인드가 같이 이제 주어질 텐데요. 0단계가 1단계 0이 되니까요. 0단계가 되기 때문에 영적 통찰력을 이제 받게 되면은 이제 분명히 이제 알 수 있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지형 우주를 졸업하게 되면은 이제 우주의 구조상 보면은 그, 저기, 마이너 섹터, 그다음에 그거 뭐야, 그거 영어, 우리말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이제 대구역이 있고, 소구역이 있고, 대구역, 그리고 이제 슈퍼 유니버스로 이렇게 단계를 밟게 되는데요. 어, 일단 소구역 단계를 가게 되면 이제 1단계 0이 돼서 소구역으로 이제 지지부를 하게 되는데요. 소구역에서도 기간이 상당히 오래입니다. 그리고 대구역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슈퍼 유니버스, 그 오르본톤 초우주로 가게 되는데, 일단 오르본톤 초우주의 그 마인드는 일단 우리가 그 마스터 스피릿에서 공부한 결과 이제 커스믹 마인드잖아요. 근데 커스믹 마인드와 또 이 스피릿 마인드와는 또 같이 동시에 이제 같이 함께 어, 갖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음. 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영적 통찰력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물론 그 보조지성령을 갖고 있지만 영적 통찰력이 우수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어, 그 영적 통찰력이 우수하다 그러면 일단은 그 사이킥 서클에서 뭐 거의 1, 2단계에 있는 분들은 영적 통찰력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지역 우주에 아니 그 예루셈의 그 저택 세계에 뭐 거의 이제 처음 시작되는 단계가 아니라 1저택 세계가 아니라 그 5저택 세계, 6저택 세계에 거기 수준에 도달한 분들이거든요. 이 땅에서 물질 마인드를 갖고 있어도. 근데 이제 영마인드로 소유할 수가 있어요. 이 영마인드. 이게 영적 통찰력이죠. 영마인드 소유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인드는 좀 뭐 물질 마인드를 갖고 있다 해서 영마인드를 소유하지 않은 것이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스피릿 마인드는 이 부분은 좀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제가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예, 영마인드에 대한 부분이 요약입니다. 예, 우리 이제 이문수 선생님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문수 선생님. 영원한 아들의 영원한 아들의 영. 예, 스피릿 인간은 마인드. 순수 영 마인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 보조 마인드, 영 모론시아 마인드, 코스믹 마인드와 비교할 수 없다. 예, 마인드 의식, 신분 단계, 마인드 소유, 타자 인식 능력, 신본질, 퍼스널 신들, 프리퍼스널 컴퓨터죠. 선성격, 조절자, 슈퍼퍼스널 초월성격, 세분 신들, 임퍼스널 비성격, 영세력들 모두 마인드를 소유함, 소통 능력, 예, 영원한 아들의 마인드, 영아들의 마인드는 이꼬르 아버지 마인드,
셋째 근원 절대 마인드의 조상은 조절자의 프리 마인드에서 설명된다. 아들, 아버지 마인드, 무한한 영 후손들 마인드의 조상, 인간에게 봉사할 때 예, 조절자, 프리 마인드는 다른 존재처럼 알고 사고하는 것을 즐긴다. 네, 선생님 잠깐만요. 이제 이 요약된다 할지라도 이 프리마인드에 대한 부분, 또 이 부분들이 이제 처음 이제 보시면 아 이게 뭔 말이지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 이해가 빨리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따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은 아들 아버지 마인드 무한한 영손들의 마인드의 조상이다라는 표현은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무한한 영이 절대 마인드로 해서 마인드로 수요자들 있잖아요. 마인드 수요자가 이 무한한 영이란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아들 마인드가 영 마인드 후손들의 조상이 된다. 이게 뭔 말인가? 이게 이제 좀 논리적으로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무한한 영 후손들은 우리가 이제 천사를 예시할 수가 있는데 인간에게 이제 봉사를 베풀어요. 봉사를 베풀 때 프리마인드, 그러니까 프리마인드 형태로서 조절자에게, 인간에게 봉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절자의 이 프리마인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프리마인드 잠깐 같이 공부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영원한 아들의 마인드를 어떻게 하면 파악할 수 있는가? 예, 인간 물질 마인드는 영 마인드 파악이 할 수 없다. 1단계 영, 모런시아 마인드 이후, 초우주에서 영 마인드 수요 이후 분명해짐. 예. 그래서 이제 이 마인드가 영과 물질 사이에서의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통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 마인드 따로 있고 보론시아 마인드 따로 있고 물질 마인드가 다 같이 있어서 그래서 마인드의 역할은 보통 이제 어, 중재 역할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예, 이거 다시 함께 얘기해 볼까요? 영 마인드. 어떻게 뭐 이해를 하셨는지 아니면은 좀 질문한 부분들이 필요한지, 예, 예. 뭐 질문하셔도 괜찮고, 또, 우리가 영 마인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문 선생님, 영 마인드가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영 마인드는 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이제 좀 영마인드를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영적 통찰력 부분에 대해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그 단계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불교 요심결에 보면요, 예. 이 영 마인드에 대한 이해가 많이 어, 가능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마음을 다루는 경전이 따로 있거든요. 음, 그다음에 거기서 제가 유란 씨하고 뭐 비교한다면 좀 우습지만은 거기서 여기서 얘기하는 코스믹 마인드, 그다음에 모런시아 마인드 정도는 요심결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음, 이제 우리 생활 용어에서는 이심전심, 음, 그 이제 우주 통찰력이다. 이제 스님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음, 그 요심결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마음의 넓이, 폭, 음, 깊이 이걸 많이 다뤄요. 음,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유란시아가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좀 더 다가오는데 음, 근데 그게 신기한 건 그 스님들 세계관을 안 빌리더라도 네, 우리 마음에 깊이 들어가는 방법만 알면은요 음, 코스믹 마인드는 아니더라도 음, 모런시아 마인드 정도는 충분히 현실에서 운영이 가능해요. 제 네, 네, 생각입니다만은 음, 그렇지 않으면 유란시아가 왜 즐거운지 왜 기쁜지를 몰라요, 사실은. 음, 그러니까 유란시아 읽으면 읽음으로 해서 몸에 체화되는 방법을
그 자꾸 연구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왜 그게 왜 좋으냐면은 결국 마음의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거든요. 음, 그러다 보면 이제 모런시아 마인드 정도는 우리 용어의 이심전심이라는 거 가지고도 충분히 그 얻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내 진리라는 마음의 게, 예, 깊이를 얼만큼 들여다보느냐가 중요하지, 이게 대화나 글 공부로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맞아. 그 불교의 요심결에 보면은 결국은 모든 상대적인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E는 MC 자승이라는 그 원리에 의하면은 음, 사실은 모든 게 가능성이거든요. 근데 음, 그 가능성은 내 마음속에 깊이에 있는 거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예, 요심결의 예, 예, 축이.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예.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진리를 이제 글로서가 아니라 진리를 이제 체험으로서 알 때가 바로 이제 너의 체험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진리를 깨닫고 체험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물질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이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모론시아 마인드 유형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모론시아, 유란시아서의 그 모론시아 철학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48편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보면 거기 서두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인간의 거기에 소개되고 있는 그 모론시아 철학은 일단은 모론시아와 인간 철학의 인간 상위 철학과 모론시아 하위 철학과의 만남의 과정 속에 있는 부분들이고 그게 이제 모론시아를 처음 이제 온 그 필사자들에게 필사자들에게 주는 교육이라는 건데 그 내용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어느 정도 그 진리를 체험한 어떤 그런 단계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임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성도 전적으로 이게 같이 그렇게 같이 이제 동의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우리 이미주 선생님은 그런 부분에서 영적 통찰력 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모론시아 단계로 이제 우리가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가 아닌가라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셔요? 저희가 지금 아무 예, 예, 예.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예, 예, 예. 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우리 이미주 선생님도 이제 가끔 영적 진리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연구를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그런 단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모론시아 단계일 수 있다. 그런 부분인데, 일단 모론시아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제 이게 이해 파악이 안 되면, 자기가 모론시아 단계에 있는 부분을 겪고 있음에도 그걸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뭐 벌써 모르시아 단계를 겪겠어요. 모론시아 단계는 응. 모론시아 가야지, 곧 가야지 느끼는 거 아닐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않고 음, 이 모론시아의 그 초기 단계는 음, 땅에서도 겪을 수가 있어요. 음, 그게 이제 48편의 내용을 보면은 내용이 왜 그런지 이제 알 수가 음. 있는데 예, 그런 내용을 지금 우리가 좀 같이 함께 접근해 보았습니다. 다음 바로 또 넘어가 볼게요. 영원한 아들의 퍼스널리티입니다. 영원한 아들은 우주 아버지가 무제한 퍼스널러티 속박에서 삼자일치와 기법에 의해 벗어난 무한한 퍼스널러티이다. 이 기법의 덕택으로 아버지는 끊임없이 팽창하는 창조자와 생명 존재들의 우주 위에 끝없이 풍성하게 계속하여 자신을 수여해 오셨다. 아들은 절대적 성격자이다. 하나님은 아버지 성격자이다. 퍼스널러티의 근원이며 퍼스널러티 수여자, 퍼스널러티의 원인이다. 최초의 아들이 파라다이스 아버지로부터 그의 퍼스널러티를 영원히 얻은 것 같이 퍼스널러티 존재는 누구나 우주 아버지로부터 퍼스널러티를 얻는다. 예,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그 퍼스널리티 관계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아들은 아버지의 무제한 퍼스널리티가 해방된 무한한 퍼스널리티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삼자일체화 기법이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 영어로는 이제 트리니타이제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른 번역에서는 삼위일체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제 삼위일체화라는 표현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삼이라는 거는 일단 아버지, 아들, 하나님이 이제 한 번으로 이렇게 활동하기 이제 한 분 화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뭉쳐져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래서 화가 될 수가 없고요. 일단 삼자일체라는 것은 세 분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능적으로 뭉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자 교체학이 이제 그런 건데 일단은 그 이 영원한 아들의 그 퍼서널리티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런 기법에 의해서 자신의 그 퍼서널리티 무한한 퍼서널리티를 이제 아들에게 주면서 자기의 그 속박 뭐 그것을 벗어났다.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나오면서 자기 새로운 존재를 탄생시키면서 자기 것을 나눠주기 때문에 자기 속박에서 벗어났다. 이런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내용인 건데요. 일단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기법으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가 아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이 되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아버지가 이제 혼자 계시다가 아들이 생김으로 영원한 아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어떤 퍼스널리티의 그 이제 처음 이제 시도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반복돼서 복사돼서 계속 이제 퍼스널리티를 수행해 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아버지의 퍼스널리티의 그 처음에 시작된 부분들은 바로 이제 이게 절대적 퍼스널리제이션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이제 절대 성격자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무대에서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 퍼스널리티고 아들은 절대적 퍼스널리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퍼스널리티는 아들의 퍼스널리티 형태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이제 이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퍼스널리티의 근원, 또 수요자, 원인, 그리고 퍼스널리티 존재는 이제 아들처럼 우주 아버지한테서 그 퍼스널리티를 얻는다. 퍼스널리티 관계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아들의 퍼스널러티는 절대적이고 순수하게 영적이다. 이 절대 퍼스널러티는 또한 신성하고 영원한 원형이니 처음에 우주의 아버지가 합동행위자에게 퍼스널러티를 수여할 때 원형이고 그 뒤에 방대한 우주에 두루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 존재들에게 퍼스널러티를 부여하는 그 원형이다. 예, 그래서 이제 영혼을 아들의 그 절대 퍼스널리티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일단은 순수하고 영적이다. 그리고 신성하고 영원한 원형, 패턴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합동행위자, 또 방대한 우주의 생명 존재들은 원형인 영원한 아들의 퍼스널리티를 우주 아버지에게서 받는다. 그래서 처음에 아버지가 실시한 그 퍼스널라이징에서 한 말씀으로 이제 말씀으로 나타나신 분이 이제 영원한 아들의 어, 퍼스널리티를 기본으로 해서 원형으로 해서 모든 생명 존재들에게 아버지는 그러한 퍼스널리티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아들은 참으로 자비로운 봉사자, 신성한 영, 영적 힘, 진정한 성격자이다. 아들은 하나님의 영적 퍼스널러티의 본질이 여러 우주에 표현된 것이다. 비신성, 비성격, 비영적, 잠재적 순수성의 모든 것을 벗어버린 첫째 근원 중심의 그 총합과 알맹이다. 그러나 영원한 아들의 하늘 같은 퍼스널러티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 언어로 표현한 그림을 인간의 마인드가 알아듣게 전달하기는 불가능하다. 우주 아버지를 모호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거의 동일한 영향력으로 영원한 아들의 개념적 인식을 막는다. 너는 파라다이스에 다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그때 가서야 내가 왜 이 절대적인 퍼스널러티의 성품을 묘사할 수 없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예, 영원한 아들의 그 퍼스널리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데 이제 자비의 봉사자이고 또 신성한 영이고 영적 힘이고 참된 성격자. 그래서 아버지의 총합과 알맹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총합과 알맹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비신성, 비성격, 비영적, 잠재적 순수성. 이게 이제 비신성, 뭐 파라다이스 섬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오로지 영적인 부분만 가져 있는 첫째 근원 중심의 그 총합과 알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근원 중심이 이제
어, 네,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저는 이제 비신성, 이 비신성형, 비용적, 잠재적 순수성,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그, 예시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파라다이스 섬, 물질적인 근원, 이런 부분인데, 일단 물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 무한한 영이 이제 다 물질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 통제 부분에서는 영원화들은 좀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들의 그 퍼스널리티를 이해하려면 일단 파라다이스까지 가야만이 이해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아들의 퍼스널리티 부분은 이렇게 이제 세 단락에 걸쳐서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음,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세 단락밖에 없을까라고 이제 잠시 생각해 봤는데, 더 이상 우리가 알 수 있는,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짧게 예시적으로만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렇게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신성한 존재가. 예, 근데 이제 우리 영어나 퍼스널리티 약을 우리 미주 선생님이 좀 같이 좀 읽어주세요. 네. 네. 보라색은 제가 읽을게요.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그 퍼스널리티 관계. 아들은 아버지의 무제한 퍼스널리티가 해방된 무한한 퍼스널리티. 음, 하나님, 아버지 퍼스널리티, 아들은 절대적 퍼스널리티. 아버지는 퍼스널리티 근원, 수요자, 원인. 퍼스널리티 존재는 아들처럼 우주 아버지한테 퍼스널리티를 얻는다. 예. 영원한 아들의 절대 퍼스널리티. 순수하고 영적인, 신성하고 영원한 원형 패턴. 예. 아버지는 합동행위자, 방대한 생명 존재에게 원형 퍼스널리티 수요. 예. 영원한 아들의 퍼스널리티 표현. 자비의 봉사자, 신성한 영, 영적인 힘, 참된 성격자, 아버지의 총합과 알맹이, 파라다이스까지 가야만이 아들의 절대적 퍼스널리티 이해됨. 예. 예. 이제 영원한 아들 실체화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영원한 6편 영원한 아들의 마지막 장인데요. 이거야. 영원한 아들의 실체화 1장. 아들의 특성을 이게 아닌데. 아들의 아이고. 퍼스널러티의 신분, 본성, 그리고 다른 속성에 관하여 말하자면 영원한 아들은 우주의 아버지와 완전히 대등한 분이며 완전한 보완자, 영원한 짝이다. 하나님이 우주의 아버지인 것과 같은 의미로 아들은 우주의 어머니이다. 그리고 높거나 낮거나 우리 모두 그들의 우주 가족을 이루고 있다. 예, 오지에서 영원한 아들의 어떤 실체성을 이제 접근해 보는 것인데요. 일단 신분, 본성, 속성에서 우주 아버지와 대등하다. 것이고요. 그리고 근데 우주 아버지의 완전한 보완자고 영원한 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머니로서 이제 표현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가족적인 어떤 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특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너는 아버지의 신성한 특성이 드러난 것을 연구해야 한다. 두 분은 영원하고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다. 낮은 서열의 지성은 신성한 성격자로서 사실상 두 분을 구별할 수 없다. 신들의 창조적 행위에서 기원한 존재들에게는 두 분을 따로 식별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중앙 우주에서 태어난 존재와 파라다이스에 있는 존재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우주를 통제하는 통일된 한 퍼스널로 볼 뿐 아니라 우주 행정의 분명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리된 두 성격자로 인식한다. 예, 뭐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단계라는 것이 이제 하모나 파라다이스 존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제 우리 낮은 서열 지성들은 구별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오늘 이 네, 처음 나오네요. 아들을 어머니로 이렇게 예, 보조자로 이렇게 예. 얘기하는 게 이거 완전 예, 예. 이게 지역우주에서 같은 경우도 또 다른 분들의 또 아버지, 어머니의 그 형태를 또 따르고 있고, 또
뭐 그렇게 우주마다 이렇게 좀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근데 존재. 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영원한 아들. 그렇죠. 영원한 아들이 이제 많은데 파라다이스 아들들이 이제 많잖아요. 뭐 일단은 미가엘들이 아니, 얘기는 예. 어머니 개념으로 보완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죠? 예. 둘은 뭐그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인데 그 어머니 부부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예, 하나님. 예. 응? 응? 예, 근데 왜 그렇죠. 아들이라는 영원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제 그게 좀 이게 약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네. 우리에는 아버지, 아들 이런 개념이잖아요. 상하 예, 개념. 맞아, 맞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거의 하나 개념으로. 근데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게 좀 생소하다 이거죠. 음. 우리하고 좀 틀리다 이거죠.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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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그 기능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을 그때마다 우리 사람들이 인식하기 좋게 이렇게 접근하기 좋게 이런 이런 그 그러니까 영어 약간 표현을 구별을 주려고 했나 보다. 예, 그죠? 예. 아버지하고 그 여기 약간 네. 구별은 우리는 안 대등한 되지만 거. 거기는 된다니까. 네, 대등한 부분에서 어머니를 쓴 거고 음, 그다음에 또 세 분 신들을 이제 구분할 때는 이제 아들로서 아들 표현한 거고 이렇게. 약간 격차를 남겨놓은 거구나. 네. 네, 뭐 아들의 특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너는 아버지의 신성한 특성이 드러난 것을 연구해야 한다. 두 분은 영원하고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다. 낮은 서열의 지성은 신성한 성격자로서 사실상 두 분을 구별할 수 없다. 신들의 창조적 행위에서 기원한 존재들에게는 두 분을 따로 식별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중앙 우주에서 태어난 존재와 파라다이스에 있는 존재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우주를 통제하는 통일된 한 퍼스널로 볼 뿐 아니라 우주 행정의 분명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리된 두 성격자로 인식한다. 예. 이거 본 것 같으네. 음. 너희들은 우주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을 따로 된 분들로 파악해도 좋은데 그들이 정말로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 행정에서 두 분이 함께 얽혀 있고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두 분을 구별하는 것이 반드시 가능하지는 않다. 우주 사무에서 혼란스런 상호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마주칠 때 두 분의 활동을 분리하려는 시도가 반드시 유익하지는 않다. 단지 하나님은 창시하는 생각이요. 아들은 잘 표현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각 지역 우주에서 이 불가분성은 창조 아들들의 신성으로 성격화되고 그 창조 아들은 사람이 사는 1천만 세계의 생명 존재들에게 아버지와 아들 양쪽을 대표한다. 예, 발장은 좀 약간 일장부터 해서 썸머리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내용들이. 예,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구분에서는 두 분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라는 내용이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생각의 시작이고 아들은 그 생각을 표현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지역우주에서 지역우주에서는 이 두 분을 창조해야 될 미가엘이 대표하고 있다라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나 영원한 아들이나 이 창조아들을 우리 이 위란시아 행성에서 수혈을 하셨기 때문에 더더구나 가깝게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창조아들을 알게 되면은 이제 알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해하는 부분에서 이제 점점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원한 아들은 무한하지만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몸을 통해서 그리고 무한한 영의 참을성 있는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아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 파라다이스 아들들이 수여하는 봉사와 무한한 영의 생명 존재들이 사랑으로 베푸는 봉사가 없다면 물질 기원을 가진 존재는 도저히 영원한 아들을 만날 희망이 없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진실이다. 하늘 대리자들의 도움과 안내가 있으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필사자는 분명히 파라다이스에 다다르고 언젠가 이 장엄한 아들 중에 아들이 퍼스널로 계신 가운데서 서게 될 것이다. 네. 우리가 영원한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필요하냐라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이제 파라다이스 창조의 아들 미가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수요 봉사를 통해서 이제 그 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무한한 영의 사랑과 자비의 봉사, 이제 천사들이 이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들의 그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피부로 못 느끼죠. 이 청소년들의 수요 봉사는 진리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성장, 우리 열매들을 보면서 진리의 영이 수고했고, 그다음에 수호천사가 같이 함께 봉사했구나 라는 거를 이제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어느 순간에, 오래간만에 어떤 사람을 만나보게 되는데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네? 이런 과정을 우리가 눈에 보게 되거든요. 사실, 이라시아 그 커뮤니티 안에서. 그런 과정들은 바로, 이 진리의 영이 활동했고, 또 천사들이 활동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제 파라다이스에 다다랐을 때 이제 영원한 아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영원한 아들은 비록 필사 퍼스널러티가 도달해야 하는 원형이지만 너는 아버지와 영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더 쉬움을 알아차릴 것이다. 이는 아버지가 너의 인간 퍼스널러티를 실제로 수여하는 분이고 무한한 영은 너의 필사 마인드의 절대 근원인 까닭이다. 그러나 영적으로 진보하는 파라다이스 길에서 내가 올라감에 따라서 영원한 아들의 퍼스널러티는 너에게 더욱 실체가 되고 너의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영성화되는 마인드는 그의 무한한 영적인 마인드 실체를 더욱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네, 영원한 아들을 실체를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분별하는 과정인데요. 이 아버지와 무한한 영의 실체를 파악하는 게 오히려 더 쉽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는 퍼스널리티 수요자고 또 무한한 영 같은 경우는 필사 마인드의 근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을 파악하는 부분이 더 쉽고 영원한 아들은 완전 영적 근원이고 영적인 부분에서 실체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계가 이루어야만이 예,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성화되는 마인드, 바로 이제 영적으로 점점 더 이제 성장하는 그런 마인드가 되겠죠. 그래서 영원한 아들의 마인드 실체를 점점 분별할 수 있게 된다. 내용입니다. 영원한 아들의 개념은 결코 너의 물질 마인드나 그 뒤에 오는 모론시아 마인드 안에서 환하게 빛날 수 없다. 내가 영이 되고 영의 상승을 시작하기까지 영원한 아들의 퍼스널러티를 이해하는 것은 파라다이스의 기원을 가진 창조 아들의 퍼스널러티에 대하여 내가 가진 개념만큼 눈에 선할 수 없다. 이 창조 아들은 한 사람으로 한때 유란시아에서 육신화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다. 예, 지역 우주에서, 영원한 아들, 지역 우주는 이제 물질 또 행성이 있고, 또 모론시아 이제 행성들이 있는데, 모론시아 구체들이 있는데, 이 영원한 아들의 그 개념이라는 거는 인간 또 모론시아 단계에서도 이제 이 희미하다라는 겁니다.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창조아들, 미가엘 예수의 그 퍼스널리티 개념 정도만큼만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아들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창조 아들은 내가 지역 우주 체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퍼스널러티를 지니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더 순수하게 영적인 영원한 파라다이스 아들의 완전한 의미를 보완해 주어야 한다. 내가 오르본톤과 하보나를 거쳐서 진보함에 따라서 너희 지역 우주의 창조 아들의 모습, 눈에 선한 그 모습과 뜻깊은 기억을 남겨두고 떠날 때 이 물질적 체험과 모론시아 체험은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아들에 대하여 늘 개념이 확대되고 이해가 강화됨으로 보완될 것이다. 내가 파라다이스를 향하여 진보함에 따라서 영원한 아들의 실체와 친밀감은 언제나 커질 것이다. 예, 지역우주에서 이제 지역우주 이후에, 일단은 뭐 소구역, 대구역, 또 오르본통까지 이제 갈 때 이제 영원한 아들에 대한 이해를 접근하는 과정은 일단, 행성에서 지역우주에 있어 청주아들의 인식과 체험, 또 영원한 아들의 이해 안에 바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성에서 또 가지고 있는 지역우주 창조아들의 개념, 또 모로시아 가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행성에서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어떤 생애, 활동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또 모로시아 세계에 진입하게 되면은 그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분에 대해서 지역우주는 그 지역우주 통치자가 주권자가 그 미가엘 예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동안은 우리가 미가엘 예수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읽고 또, 그 실천에 따라가는 그런
그걸 우리가 많이 할애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영원한 아들은 위대하고 영화로운 성격자이다. 비록 그러한 무한한 존재의 퍼스널러티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필사자의 물질 마인드의 능력을 넘어선 것이지만 의심할 바 없이 영원한 아들은 성격자이다. 나는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다. 거의 셀 수도 없이 여러 번 나는 이 영원한 아들의 신성한 존재 앞에 서보았고, 그리곤 그의 은혜로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우주를 여행했다.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아들을 묘사하는 이 진술을 표현하기 위해 배치된 한 신성한 조언자가 기록했다. 예, 영원한 아들은 실제한다. 왜냐하면 내가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신성한 지원자가 말하기를. 자기는 이제 이 영원한 아들, 이 기록자, 이 기록, 6편, 7편 이분이 이제 영원한 아들에 대한 부분을 이분이 기록을 했는데, 게시했는데, 이거를 또 수용하기 위해서 이분은 또 물론, 이 유란시아 행성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아들 앞에 많이 있었다, 서 있어 서보았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체험을 얘기를 하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이 6편은 어, 마무리가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원한 실체화 요약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문수 선생님 좀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이문수 선생님 어디 가셨지? 이미주 선생님이 읽어주세요. 우주에서 영원한 아들의 실체성, 신분, 본성, 속성이 아버지와 대등, 아버지의 완전한 보완자, 영원한 짝, 아버지의 어머니, 모든 생명 존재는 아버지, 어머니와 가족을 구성,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구분, 하버나 파라다이스 존재들은 두 분을 따로 구분할 수 있음. 낮은 서열의 지성은 두 분을 사실상 구별할 수 없음.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구분. 이게 뭐, 이어? 이어서 여기 구분 이어서. 음. 우주 행정에서 두 분을 구별할 필요는 없음. 하나님은 생각의 시작이고 아들은 그 생각을 표현하는 말씀. 지역 우주는 창조 아들의 두 분을 대표. 예. 지역 우주는 창조 아들이 두 분을 대표. 창조 아들이 그 두 분을 대표한다는 거네, 예, 그러니까. 예, 영원한 아들을 만나는 과정. 창조 아들의 수요 봉사를 통해서 영의 사랑과 자비의 봉사를 통해서 파라다이스에 다다르면 영원한 아들을 만나게 됨. 예. 다음. 영원한 아들의 실체 분별. 아버지, 무한한 영의 실체 파악 더 쉬움. 아버지, 퍼스널리티 수요자. 무한한 영은 필사 마인드의 근원. 영성화되는 마인드는 영원한 아들의 마인드 실체를 점점 분별함. 예, 지역우주에서 영원한 아들에 대한 접근. 영원한 아들의 개념은 인간 모론시아 단계에서도 희미함. 창조 아들의 퍼스널리티 개념 정도만큼. 예, 지역우주 이후 영원한 아들에 대한 이해 접근. 지역우주 창조 아들의 인식. 체험은 영원한 아들을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됨. 예. 영원한 아들의 실제 확실성. 분명한 위대하고 영화로운 성격자. 신성한 조언자는 그분을 보았음.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러 우주에. 네, 여기까지 영원한 실체와 여기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영원한 아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단 이제 미가의 예수를 통해서 그 정통만큼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그리고 이제 다음 그 전체 통 리뷰는 다음 주에 이제 같이 하면서 9장 아니 8, 9가 생각 떠오르네. 6편 다음에 7장 7편도 이제 영원한 아들 우가 우주와의 관계인데요. 예, 앞 다음 편에서 전체 리뷰와 함께 내용 그 7편을 같이 함께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아, 그 이문수님 뭐 하시지? 예. 예. 선생님 뭐 아, 영어 제가 아까 자꾸 음속어를 해놔가지고, 그러셨구나. 뭐, 아니 잡소리가, 그게 이제 처음에만 약간 좀 충돌이 있지 지나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시작할 때는 이제 음성어를 해놓고 나중에는 네.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예, 자꾸 마쳤습니다. 영원한 아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 좀 마무리가 됐는데 결국 이제 영원한 아들에 대한 이해 접근은 어렵지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미가엘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아들에 대한 지혜를 접근을 할 수 있다. 그 정도만큼만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예, 사부 요즘에 그 사부를 매일같이 이제 요즘에 사부 제가 그 개정 번역을 올리고 있는데 늘 보시죠? 이문 선생님. 하부요? 예, 예. 요즘에 백 몇 판까지 했더라. 요즘에 예수님 이제 막바지 편이에요. 요즘은 그 예루살렘 이제 십자가 못 박히기 직전에 예수님, 막 예수님이 그 성전 정화 작업 또 뭐 아주 그냥 극적인 음, 어떤 그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내용 음, 보면은 펼쳐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제가 인상이 요즘 최근 남는 게 뭐냐면 그 이 유대인들 율법자들 그다음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한테 아주 맹렬하게 그 맹렬하게 달래질 않아. 그 사람들을 달래질 않아. 그러니까 아주 확실하게 그냥,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부분도 이제 예언을 하시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부분도 예언을 하고.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부분을 사실 우리가 예측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다 누구나 똑같잖아요.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또 이제 정부도 바뀌고 이런 과정이고 이 정부가 바뀌면서 우리에게 미칠 영향력은 어떤 것일까. 이 보수파들은 또 그게 걱정이야. 걱정이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좀 정치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녹화는 중지하겠습니다.